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6장 첫 번째 말씀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셨다. 이거 이 말이에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옆에 갈멜산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지도에. 여기요. 그 호수를 기준으로 위쪽이 가버나움이고 아래쪽이 나사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가 있는 건 가버나움이고 여기서 메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어요. 여기서 지난번에 배 타고 거라사 지방 갔다 오시고 다시 돌아온 데도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신 곳, 공생애 전까지 사셨던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요 지도를 대충 머리에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 자주 못 가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방문 사건에는 이건 초기 사역이고 지금은 두 번째 사역이에요.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고향에 처음에 갔다가 한번 배척받고 나오셨고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가셨어요. 근데 1차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갔을 때는 죽이지는 않는데 배척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식물의 싹 있죠. 우미 돋다, 싹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거기서 예수님의 이제 싹이 났다 이런 뜻이고 제자들도 고향으로 따라갔다. 이거는 그냥 야 예수님 가니까 우리 우르르 가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 뒤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는 대충 이해를 하셨고요. 자,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이름의 뜻이 누구나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진행을 하느냐? 회당장 있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야이로 뭐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고 말씀에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나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종교로는 따라합시다. 유대교. 예수님의 출발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유대교고 기독교고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뭐냐? 똑바로만 믿어라 이거야. 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종교의 이름이 유대교였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야 유대교 잘라내, 나는 기독교를 만들 거야, 이렇게 일을 진행하신 게 아니라 유대교도 다 예수님이 포용하면서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를 잘라내겠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의 포교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었고 틈만 나면 배척하고 죽일 생각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거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놀라라는 말은 예수님 설교를 듣고 놀랐는데 이건 그냥 우와 이 정도가 아니고 충격을 받는 거야. 충격을 계속해서 미알료로 허 이러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 목수잖아요. 어릴 때 예수님이 목공 가방 메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상다리 고쳐주고 문짝 고쳐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지금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이래 돼 있죠. 예수님 설교에 나타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야, 이거는 그냥 공부해서 저 목수가 어디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그걸 왜 이놈한테 줬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걸 왜 제가 하고 있지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두나미스 이 말에서, 권능이란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파워가 있는 힘을 행해가지고 병자를 일으키고 역사를 행하는 걸 보고 우와까지는 했단 말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는 했는데 마음속에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목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얘 형제를 우리가 아는데 얘는 꼭 지가 어디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하니까 그게 도대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입견. 이 선입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를 주일학교 때부터 키워주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여기 쭉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놀 때 그분이 분명히 집사였어. 근데 나중에 내가 커보니까 장로님이 돼 있어.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벌벌벌 떨면서 있잖아요. 이 앞에서 막 그 원고 보고 읽을 때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어떤 표정인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우쭈쭈 이런 얼굴이었어. 우쭈쭈.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고 어느 정도 때가 딱 되니까 야 이제는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 할 수 있겠다. 가라 이러시더라고. 아주 빡센 대로 보냈어요. 목사님이. 내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설교 끝나면요 집으로 전화가 막 와요.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 전도사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완전 우쭈쭈야. 우리 애기야. 완전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 전도사가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 그 말투 중에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또 받아 적어. 그 다음에 날 막 가르쳐. 그리고 옛날에 부장 집사님이었던 분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나를 또 불러.
앞에 나가서 사회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생각했죠.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알았어요. 야, 이 전도사가 모교회에서는 못해 먹겠구나. 근데 제 친구 중에 지금은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 계시는데 모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군대를 또 이분은 그 당시에 방위를 갔어. 근데 그 부대가 또 집 앞이야, 교회 앞이야. 방위는 그 희한해요. 하여튼 완전 그냥 그 주중에 일하잖아요. 주말에 나와가지고 방인데 머리 빡빡 깎고 계속 전도사님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전도사님 하고 거기서 목사님 안수까지 받고 그러고 나서 딴 교회 가셨어요. 대단하죠. 그래 내가 그때 놀랬던 게 그거야. 야, 이 모교회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전도사 하는 것도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 두고 목회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야, 그 친구는 어떻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목회까지 했는가?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보니까 정말 충성스럽게 거기서 사역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도 저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요,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죽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목수라는 직업이 헬라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문화권이란 게 있는데 헬라도 손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제일 위가 뭡니까? 선비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공부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공상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맨 밑이 장사하는 사람이고, 백정이다, 고기 잡는다, 도축한다 이러면 뭡니까? 인간 이하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말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은 우와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일하는 목수 같은 경우는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목공소, 지금은 그 은퇴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노후를 취미를 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도 목공, 가죽공예 이런 거 배웁니다. 내 아는 분도 배우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무로 집 짓고 이런 거 해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공이라 이러면은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습니까? 망치, 못 이거 하고 지금 가방 하나 딱 X자로 딱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하듯이 똑똑 뭐 고칠 거 없어요? 그럼 고쳐주고 돈 조금 받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런 직업이니까 그냥 말 놓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오라 그래 놓고도 야 바빠 나중에 와 이렇게 대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얘기는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봐서 학자들은요 이 시점에 예수님 공생의 시점에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인데, 아무리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유대인들한테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엄마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욕이에요. 이 깃방맹이 맞을 일이야. 뭐냐 하면 엄마만 있다라는 뜻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뜻이 아니고 사생아란 얘기야. 우리가 이런 뜻이 우리가 다 알잖아. 저 여자 저거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배불러 왔잖아. 요셉이 그냥 받아준 거 아니야. 그렇게 태어난 게 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손가락질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물론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래 봅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이때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절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마리아의 아들 플러스 목수, 이건 출생이나 하는 일이나 바닥 오브 바닥이라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왜 저놈한테 이런 걸 줬지라고 지금 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척이란 게 스캔달리조인데 여기서 스캔달이란 말이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걸려 넘어지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입견, 마리아의 아들 목수, 사생아로 태어난 쟤는 천한애다.
라는 선입견에 지금 고향 사람들은 다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 구속사에서 배제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있잖아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 간에 선입견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건 뭐냐? 절대 아는 사람한테 은혜를 끼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셨다, 고쳐라라는 거니까,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왔다 이러면 아이고 하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주로 뭘 합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지적한다. 예.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이 목사가 맨날 앞에서 죄를 지적한다고 싫어해요. 목사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거지. 그게 내한테 찔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찌르는 거야. 듣기 싫다고 피하고. 그런 영혼들은 구원을 못 받고 그런 영혼들은 회복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야, 우리하고 똑같이 지내고 우리보다 하층민인데 얘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내 죄를 지적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반대로 이 속담인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고 선지자가 고향 말고 딴 데 가면 환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선지자는 어디에도 환대는 못 받는데, 왜? 죄를 지적하니까. 그런데 친한 사람들한테 더 환대를 못 받는다. 환대를 못 받는데 더 못 받는다는 뜻이지, 여기서는 환대를 받고 여기서는 배척을 받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요건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자, 이건 할 수 없어서 못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안 믿으니까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로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로 물질적으로 풍요해져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김 집사님, 요거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주의 옷자락 만진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믿음 없이 만졌다고 나았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성경 말씀 딱 들고 나와가지고 주께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 딱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위기를 겪었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딱 받았어, 주는 나의 산성이다 말씀 받았어, 그거 붙들고 무조건 매달리셔야 돼. 무조건 매달려야 된다니까. 근데 안 믿고 기도는 해.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 근데 속으로 마음의 한편에서 해주겠나? 그래도 목사님 하란다. 해주겠나?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건 포커스가 어디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있잖아요. 이건 해결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권능을 나타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렇게 방송에서 인기 좋은 연예인들 보면은 리액션 좋은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야. 그 김창옥 씨 강사에 이런 걸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아내가 딸기 좋아하는 걸 알면 딸기를 이렇게 시크하게 까만 봉지에 담아주잖아요. 바구니에 탁 들고 들어가 시크하게 준대 남편이. 그러면 그때 와이프가 리액션이 좋아야 되는데 여자들만 따라하세요. 대놓고 하지 말자. 대놓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딸기 씻으러 부엌에 가서 혼잣말을 하래잖아. 그분이 뭐라고? 아이고 저 인간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사왔대? 그러면 남편은 사다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심하게 주고 방에 가서 양복 벗으면서 귀는 어디가 있어요? 귀는 부엌에 가 있겠지. 저 여자가 뭐라 그러나. 그때 리액션이 좋으면 딸기만 사오겠어? 리액션이 좋으면 남자들은요 더 사갖고 와요. 진짜 끝까지 안 도와주시는데 남자분들이. 그거는 리액션 하지 마라. 나는 안 사오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네가 알아서 사 먹으라 이거잖아. 근데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사 먹으면 돼. 돈을 많이 주잖아. 근데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 유재석 씨 있잖아요. 얼마나 모든 전 국민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표정이 있잖아. 막 한박 웃음을 지면서 막 뻐드렁니를 다 보여주면서 박수 치고 깔깔깔 넘어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리액션이거든. 그게 좋으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한번 웃겨보려고. 왜? 반응이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연애할 때도 똑같아. 여학생들 잘 들어야 돼. 남자친구 만났는데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러면 먹으러 갈래? 그러면서 조잘조잘해야 기분이 좋아가 데리고 가지. 뭐 먹을래 그래도 맛있냐? 다음에 또 먹을래? 그럴까? 이러면 이런 여자친구하고 가가지고 돈 쓰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간혹 이상한 분들이 있어. 그 시크한 게 매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리액션 좋은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내한테 리액션 좋으란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딱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느껴보시고 하나님 앞에 각오를 드러내시고 은혜 받았음을 티를 내세요. 티를. 그 점잖해가지고 딱 이래만 앉아가지고 그 대구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보수적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토양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보수적인 데서, 애매하는 데서. 심지어 교회에 악기를 저렇게 다 샀다가 반대를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피아노하고 오르간만 쳐야지 저런 불경건한 악기를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밴드를 하다가 다 쫓겨나가지고 딴 교회로 가고 악기는 창고에 들어가 있고 이랬어. 그만큼 보수적이었다니까. 그러면요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도 리액션 좋은 교회가 하나님한테 말입니다. 목사 말고 더 큰 은혜를 누린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6절은요 딱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책들이 많아요. 이 밑에 내용은 7절 앞으로 붙여놓는 단락을 나눈 성경책들이 많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믿지 않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안타까움 속에서 나오는 뭡니까? 놀람이에요. 와, 어떻게 저렇게 안 믿지?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와, 어떻게 이걸 안 믿지? 이런 뜻이야 지금. 이게 예수님이 놀랍고 의아한 거야. 왜? 권능을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간접적으로는 보여줬는데 아무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화살표가 쫙 있죠. 그 밑에 화살표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고향 지금 나사렛에 갔는데 안 들으니까 예수님 지금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쫙 퍼져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아멘 안 하고 리액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로 간다고? 주변으로 퍼져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 그러면 이거 아멘으로 내 걸로, 와 주님 오늘 거짓말로는 할 필요 없어요. 와 이 말씀은 내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메모하고 빨간 줄 치고 나 이거 외울 거야. 말씀 카드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앞에 화면 바꿀 거야. 이렇게 리액션 좋게 딱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예요. 리액션이 신앙에서는 진짜 중요해. 기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다. 여러분 만나가 그거예요. 오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준다 안 준다? 주심을 믿는 자들은 은혜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오늘 나가가지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고 내일 나가서 내일 먹을 것만 거두면 돼. 믿음이 없는 것들은요 다 챙겨야 돼. 갖다 놓으면 다 썩어. 먹지도 못해. 근데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오거든. 그때 깨달아야 돼요. 뭘?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신다. 그러면 먹을 때마다 사실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왜 매일매일치를 줬냐 하면은 하나님 리액션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매일의 은혜에 감탄하는 걸 하늘에서 보고 싶은 거야. 사막인데 광야인데 오늘 먹을 걸 줬어. 200만 명 좀 됐다 그랬잖아요. 나가갖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가고 하늘 보고 막 이래봐. 하나님 그 다음 줄 때 야 오늘 만나는 천사들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좀 더 맛있게 만들어봐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또 갔는데 백성들이 와 이러는 거 하늘에서 보고 와 리액션 끝내주네. 내일은 무지갯빛 만나를 내려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불신해가지고 오늘 주고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하고 꽁치고 챙기고 썩고 냄새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리액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딴 마을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요 뒤에 요 본문을 그대로 붙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만 다니는데 부족한 거야. 지금 제자들을 짝을 지어가지고 6팀을 만들었어요. 둘씩 6팀을 만들었다는 건 따라합시다. 증인의 최소 단위. 예. 가가지고 내가 집사님 만나가지고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 서집사님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나를 못 믿어도 와 서집사님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을 확률이 올라가죠. 율법도 똑같아요. 증인이 있으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이야.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12명을 데리고 6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뭘 줬냐 하면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요건요 귀신이 주로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사람한테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귀신이 들어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이 가서 거기에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허락했다. 자 여기서 권능은 여러분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저 선교사님은 뭐 선교지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를 하는데 야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도 부름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하러 가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권능도 그렇고 뭐 축기를 하든 신유를 하든 전부 다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주머니 안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막 쓰는 게 아니라고. 그 일에 부르심이 있는 제자고 사도면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라는 걸 종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주머니 안에 넣어놓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의 특권 중에 하나는 복음을 받아서 전할 때는 여러분이 전하든 내가 전하든 하나님이 그 권능을 준다 안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되는 권능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이 더럽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정결하지 않다. 예, 귀신은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려면 누구 편에 줄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줄 서야 돼.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편에 가가지고 줄을 서버리면 본의 아니게 더러운 쪽에 줄을 서는 거예요. 거룩과 여기 더럽다라는 딱 반대말인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귀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마음, 더러운 모든 영적 현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나님 떠나 있다고 저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안 돼. 이건 매너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건 다 불경건하다. 저 용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 같다. 내가 알면 되지.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주셨다라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예요.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주신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이때 제자들도 받아서 권능을 썼고 우리도 받아서 권능을 쓸 수 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권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미완료 시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업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복음 전도 가면 야 배낭도 갖고 가면 안 돼? 옷 챙겨 가면 안 돼? 선교 여행 가는데 돈 갖고 가면 안 돼? 여러분 그 예수 전도단이나 이런 데서 극단적으로 DTS 과정의 마지막이 뭐예요? 무전 여행을 보내버려. 쉽게 말하면 그 훈련 과정 중에 있어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어떤 지역에 외국에 내려다 놔. 그리고 알아서 기도하고 움직여봐라. 몇 월 며칠 날 비행기 출발한다. 그때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옛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 못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 굶은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끄신다라는 거지. 예전에 제가 사안에 있을 때도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한 10명 정도 되는 팀을 끌고, 여러분은 못 봤어요. 사안에 오셨어요.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이야. 그때 저는 연합교회, 서안 연합교회에서 목사님 안 계실 때 대신 설교해주고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임시로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해주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팀이 이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주일 예배 때 가도 되냐?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냐? 오라 그랬지. 오셨어. 근데 자기가 이런 과정 속에서 돈 없이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팀이래. 그 걱정이 덜컥 되잖아요. 식사나 하셨어요?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대.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 예배의 은혜만 듬뿍 갖고 하면 되겠대. 그 실제로 있잖아요. 그 10명이 은혜를 듬뿍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받은 후원에서 선교헌금을 내려놓고 떠나시더라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는 걸 제가 직접 목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우리 이루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부산에 가덕도에서 사회 가잖아요. 그분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삶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따라합시다. 생활의 원칙. 이게 꼭 선교 나갈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 여행이란 단어가 진행이란 말도 되고요, 여행도 되고요, 생활 방식도 되고요, 행동 방식도 돼요. 근데 딱 줄여가지고 생활 방식이자 행동 방식이다, 삶의 철칙이다 뭐 하는 사람의 복음 전하는 자들은 여기서 살든 선교하러 나가든 단기로 어디를 가든 간에 이 마음을 꼭 가지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다른 물품을 허락하지 않았단데, 마태는 듣기에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마라로 들어서 마태는
그만큼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둘 다 성경이죠. 누구는 지팡이는 갖고 가도 된다. 누구는 지팡이도 안 된다. 그렇게 들렸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지팡이는 가지고 가도 돼요. 옷도 더 갖고 가도 돼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저거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협착이 있다 그러면 오래 걸으면 아프니까 저기까지 걸어가서 복음 전하려면 짝대기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길 가다가도 여러분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스틱을 안 갖고 갔어. 급하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잘라가지고 따듬어 가지고 그거 들고 산을 타시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신발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근데 이거는 일상복이 한 벌이고요, 겉옷이라는 게 두 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옷은 왜 입고 다니냐면 더 많이 입어요. 낮에는 안 입어. 근데 저녁에 어디 나가거나 내가 여행을 갈 때는 겉옷을 입고 가요. 왜? 객지에서 이불이 없잖아. 여러분 이 더운 지방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 되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엄청 추워져요. 이라크는 새벽에 영하까지 떨어진대. 살얼음 사건대요. 그 정도로 추워요. 자, 그렇다면 얼어 죽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란 얘기인가? 여기 두 벌을 입지 말라는 건 이불 역할을 해주는 겉옷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믿어라. 예.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이런 거지. 배낭을 갖고 갈 수 있으면 배낭에 담아가고, 그걸 못 갖고 갈 형편이면 그냥 가도 된다. 네가 다리가 아프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도 되고, 지팡이 살 돈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 옷이 입는데 걸을만 하면 입고 가고, 무거워서 못 갖고 가면 믿음으로 그냥 가라. 뭐예요? 니들이 복음 전할 때 필요한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어라.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특권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물론 우리도 좋고 우리 자녀도 양육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내일 누구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만 많이 하시고 가면 돼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조용한 카페로 인도하실 거야. 아니면 조용한 집으로 인도하실 거야. 거기서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지 보따리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가 여기 8, 9절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반전돼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요건요 아주 멋있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객지에서 왔어. 그래서 여기 화성에 와가지고 향남의 집사님 집에 가기로 했어. 오라 그랬어. 그래서 간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집에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까지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집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여기 있는 나를 받아주는 그 가정이 이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의 근심을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고, 변화시켜 줘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게 내한테는 사명이고, 이 사람은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떠난다. 그 집에 있다가 내가 예를 들어 떠나야 돼. 여기서 한 달, 두 달을 옛날에는 가서 그 지역을 다 전도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떠난다라는 건 하나님이 사명을 줘가지고 다음 지역 갈 때까지는 그 집에만 있어야 돼. 그리고 핍박이 와가지고 내가 피해야 돼. 그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근데
옆집이 있어. 옆집도 예수 믿는 집이야. 여기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찬송가 소리가 나니까 옆집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집으로 선교사님을 땡길까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침대 새로 사고 막 살림살이 싹 바꿔주고 막 책상도 하나 사주고 컴퓨터도 갖다 놓고 에어컨 방에 새로 바꾸고 저희 집이 시설이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옮기시죠 하면 선교사님 보고 여기는 에어컨도 없어갖고 선풍기 틀고 자야 되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있네. 나 저 집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는 A 집에서 B 집으로 옮기랍니다. 그딴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거기 가면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 네 편의 때문에 네 편안함 때문에 장소를 바꾸고 그딴 짓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끝까지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갈 때부터 중요한 건 집의 시설이나 대우나 잘 챙겨주는 거나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라는 뜻이에요? 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제자를 영접함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럼 반대로 제자를 배척하면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목사나 선교사가 내한테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명자, 소명자, 이걸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으실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가를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쉽게 하려고 그러면요 끝내줘요. 연기 수업만 하면 돼요. 거룩한 얼굴, 거룩한 홀리한 목소리 연습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료 회원 전환하면 종류별로 설교가 수만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욥기 31장 설교한다. 거기 들어가면 쫙 나와. 그러면 내가 쉽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숙지하고 앞에서 연기만 하면 돼. 그걸 예를 들어 쇼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에서 쇼를 했어. 그 쇼에 하나님이 역사할까 안 할까? 여러분이 받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쇼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실컷 그렇게 쓰임을 받고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게 해보면 있잖아요. 쉽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매일 새벽기도 할 수 있고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수, 목, 금, 주일 다 할 수 있어요. 왜? 자료가 넘쳐나. 심지어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검색해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자료까지 구하려면 다 구해요. 그 다음에 지금 챗 GPT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얘가 본문 딱 던져주고 방향 딱 잡아주면 쫙 뽑아갖고 와요. 내보다 설교 잘합디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종으로 불렀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세우셨는가? 보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목회가 힘들게 하려면 끝도 없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 주일 말씀이 뭡니까? 아주 단순하지. 이번 주에는 사사기 19장이요. 근데 읽어보면요, 정말 설교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 장씩 강해하고 나가다 보면 이번 주일날 각오하세요. 여러분 화딱지 나갖고 못 들어요 아마. 내가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았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본문도 길고요,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슨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씨름이 해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어렵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건 그거지. 나는 부족한 게 맞아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요, 설교도 은혜롭게 나는 쇼도 못해요. 나는 이
누가 아무리 좋은 설교문 줘도요, 내 이거 보고 못 읽어요.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 원고를 보고 못 읽어요. 지금도 원고 없어요. 다 정리 타이핑은 쳐가지고 오늘 지금 하는 설교도 5페이지 저장은 돼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못 읽어요. 나는 힘든 게 그거예요. 왜? 이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면 끓여주지 말고 햇반 돌려주지 말고 이건 뭐예요? 남이 해놓은 밥이잖아. 적어도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그냥 하더라도, 아니면 따끈따끈한 밥을 해서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 이게 뭡니까? 받아서 전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 특히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게. 근데 참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운전해가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 양들이 주일날 초롱초롱한 눈으로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앉아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와가지고 쇼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거 내 머릿속에는 나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거의 50분 설교하잖아요. 40분 설교 넘게 해요. 그게 원고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예요. 근데 이번 주에 11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줄여놨어요. 지난주에 고통스러워하길래 줄여놨다고. 지난주도 10페이지가 됐어. 근데 지난주에 10페이지를 빨리 했지. 이번 주에 내가 7페이지로 줄였어. 오늘 가서 1페이지만 더 줄이면 돼. 자, 근데 주님, 이건 11페이지 때 얘기야. 내가 내려오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이거 설교하면 다 쓰러져요. 우리 선재 집에 갈지 몰라요. 우리 가연이 잠들지 몰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한 단어를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삐지실 것 같아서 힌트만 드릴게. 그 대충 사사기 19장 스토리는 아시죠? 그 레위인의 첩사건이에요. 그 여자가 죽고 각을 뜨잖아. 자기 죽은 와이프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찍어 쪼개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지파한테 보내면서 다음 장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이거 아무도 설교 안 해요. 19장 가지고. 그냥 매주 강해하는 분들 새벽 기도 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요, 이런 건. 근데 주님, 나는 주일 설교입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냥 칼이 아니야. 그 칼이야. 앞에 하가 붙어 정관사가 붙는 칼이야. 무슨 뜻이겠어요? 레위인이 제사를 집도할 때 짐승을 쪼개는 그 칼로 자기 죽은 첩을 쪼갰다라는 거예요. 그 칼을 썼다라는 거예요. 와, 그 놀라운 눈빛으로 쳐다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리액션이 좋은데? 리액션이 좋으면은 이거 약간 스포하고, 주일 설교 스포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얘기만 딱 들었어.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배운 게 있고, 여러분들도 레위기 다 강해해갖고 다 들었잖아. 그러면 그 짐승을 쪼갠다는 무슨 뜻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는 뜻은? 까먹으신 얼굴인데? 짐승을 왜 죽이냐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 근데 이 레위인은 그 짐승을 쪼개는 그 칼로 원래는 내 죄를 쪼개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로 와이프의 시신을 쪼개고 있어요. 하나님 그 힌트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자마자 쫙 정리가 끝났어. 내가 그때 놀라는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이 말씀 듣고 있는 자들한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야, 아직 희망이 있구나. 힘을 내야 된다. 제가 그 소망을 받았어. 그런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는 너희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발에 먼지 트는 게, 야, 이제 니하고 나는 영적인 관계는 끝났어. 네가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심판날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발을 탁탁 털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르심을 받고 선포를 하는 자들, 이 레벨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그까지 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그 기도의 핵심을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되면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할 때 많은 귀신이 나가고 병자에게 기름 바르는 거는 그때 치유행위예요. 양들한테도 시편에 보면 23편에 나오잖아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양을 치료하고 보호해주는 약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기름으로 치료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신유의 축복을 부었다 안 부었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야. 그까지 가려면 어떤 관계가 된다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더 중요한 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구나. 주여 오늘 밤 기도할 때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